지구는 24시간 자전을 하면서 365일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돌게 됩니다. 지구가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빙빙 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밤이 되면 24시간에 한 번씩 자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밤이 되면 지구의 이 반대편 밑바닥에 거꾸로 매달린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좀 어지러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좀 힘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느끼죠. 밤이 돼도.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물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 없으면 한 시간도 살 수가 없는데 이 물이 어디서 옵니까? 이 물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되죠. 비가 내려야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려면 먼저 이 땅에 있는 물을 하늘로 수증기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 초당 1초당 1600톤의 물이 수증기로 하늘로 올라간다. 매 초당. 그런데 이렇게 계속 물이 수증기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그냥 확 쏟아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앙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물을 공중에서 적당하게 뿌려줘야 돼요. 이것이 지금 비지요. 자, 이것이 여러분 올라간 수증기가 한꺼번에 그것이 물이 돼가지고 다 쏟아지면 큰 홍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수증기를 물로 이렇게 적당한 지금 비 내리듯이 적당하게 이렇게 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뿌리는 역할을 무엇이 하는가? 대기권에 있는 공중에 있는 먼지들이에요. 여러분 먼지는 정말 나쁜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한테 아주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먼지가 없으면 하늘에 올라간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노아 홍수를 막아주는 게 먼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밭에 있는 농작물들이 자라려면 비료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쓰는 비료도 있지만 천연산 비료를 하늘에서 뿌려주는데 비료를 뿌려주는 것을 놀랍게도 누가 하는가? 번개가 하는 거예요. 번개가 한번 천둥이 꽈르릉 하면서 번개가 확 칠 때 이 대기권 공기 속에 녹아있는 이 질소를 이 번개가 비가 내릴 때 빗물 속에서 녹히면서 이 전기가 팍 위에서 내려오면서 빗물 속에다가 이 질소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일순간 녹여가지고 그것을 비료로서 이 전 땅에다가 고르게 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누군가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아니면 이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유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그분이 여러분의 옆에 앞에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 믿음 없이는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 아까 여러분 쭉 읽으면서 잠깐 이렇게 읽었지만 무엇을 읽었습니까? 그냥 쭉 읽다 보면 유다 지파는 점 1절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계속 2절부터 나오는 게 실패했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함께 거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잠깐 베냐민 부족이 승리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고 마지막에도 결국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자,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가 이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부분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다 정복했다고 보고 나머지 남아있는 가나안 부족들을 너희의 의지와 믿음으로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사기는 우리가 다 쫓아내지 못한, 정복은 했는데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이 안에는 사탄의 문화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미 특별 새벽기도 얘기했지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자신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 내 모양이 이 꼴일까? 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구원의 기쁨과 날마다 삶에서 이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낙담하고 어떨 땐 때론 절망하고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이 답을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우리는 늘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승리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문제가 무엇일까? 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또 하나님의 약속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이겨내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패배에 승리할 수 있는데도 패배하는 그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유다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왜 쫓아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까?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 여러분 이 철병거 무서운 거죠.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식으면 실패한다. 여러분 믿음이 식을 때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더 무서워서 싸울 거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파페라 가수가 부른 가시나무새라는 걸 많이 들어봤죠? 잘 알지만 잠깐 일부를 한번 들어보면서 가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 당신의 변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자, 우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본문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는 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무서웠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두려운 나머지 싸울 걸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함께 살았다라고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도 쭉 나옵니다만 결국은 그들과 함께 거했다. 함께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동안 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이 쫓겨났음을 믿습니까? 예,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아무리 작은 빛이 들어와도 어둠은 싹 사라지죠. 근데 예수님의 빛이 들어왔어요.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 상태를 사사기가 그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밝은 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두려움이 들어와가지고 믿음이 식어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아까 노래 가사에서 고백한 거지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의 지금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가시나무새라는 것은. 내 안에는 예수 믿는데도 내가 너무도 많아. 가시 같은 나가 막 찔러대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쉴 자리가 없네. 내 안에는 내가 너무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쉴 곳을 빼앗아 버리네. 지금 그런 가사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 예수님이 다 이 땅을 내가 이들을 쫓아버리고 주시겠다 약속이 있습니다. 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 버리면 이 내가 너무너무 강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뭘 얘기해 주고 있는가? 내 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빛이 안에 들어왔지만 사단은 일단 예수님이 들어오므로 완전히 물러갔는데 이들의 공격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나안 주민을 다 쫓아냈다고 성경은 여호수아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부터 시작된 게 사사기 아닙니까? 예. 그러나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계속 우리에게 사단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밀어내고서 함께 싸워서 영적 전쟁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완전히 물리쳐내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게 사사기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쫓아낸 것 같지만 쫓아내지 못했어요. 너희들이 해야 할 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영적 싸움을 해서 이 부족들을 다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천사를 보내서 이 땅의 가나안 부족을 다 쫓아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너희가 싸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싸우면 내가 천사를 붙여주겠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문제는 이 약속이 식을 때가 문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으면서 내 상태가 이 모양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사사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우리 문제는 뭐냐? 이미 여러분이 지은 죄는 여러분이 회개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루 종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단 이미 예수에 의해서 정복되었는데 예수의 정복된 나와 내가 있는데 뭐예요? 사단은 이 죄의 유혹은 하루 종일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 사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반드시 몰아내라. 너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의지만 갖고 있다면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도와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이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유혹은 우리 안으로 자꾸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예.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뭐예요?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잠시라도 그냥 손을 놓기를 바라주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놔버리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안에 집요하게 와서 우리 안에 머물면서 여러분의 삶을 나를 주장하면서 내 생각 하면서 막 이 안에 나를 주장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놔두면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하는 것이죠. 그 사단에 의해서 그 죄의 결과 사단이 이 사망의 역사를 일으켜서 결국 여러분을 인생을 파멸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와 싸워하는 영적 투쟁이 너무 힘들어요.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될 대로 되라. 케세라 세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죄가 나를 이 안에서 지배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 죄의 지배로 인해서 내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이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안 돼요. 한국 사람들 잘 쓰는 유머가 있잖아요. 안 돼요. 이게 뭐 될 대로 되라지요. 이 유혹에 들어오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냥 방어막을 내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 완전히 죄가 이 안을 지배하게 되고 그냥 내버려두면 이대로 내 인생이 망한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 사사기는 뭡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후손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후손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의 조그만 민족들에 의해서 노예가 돼버리고 몇십 년간 지배를 받아가지고 강제 노역을 하고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먹을 거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칼로 치니까 막 죽고 상처받고 병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이것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영적 이 전쟁을 해라. 너희들이 계속 싸워서 이들을 완전히 쫓아내야 된다.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다 쫓아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11장 6절 히브리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구하는 자에게 복 주심을 상 주시는 자를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함께 싸워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의 믿음이 내가 상실한 믿음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도와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방해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내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고 싶으신데 무엇이 눌러버립니까? 내 생각이 더 옳죠. 내 생각 또 하나는 뭘까요? 인간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상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 하지만 절대로 안 돼. 이건 자기가 속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리는 거지요. 내 생각과 인간의 경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눌러버리니까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90% 정도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싸우면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싸웠어요. 그러니까 10% 정도만 내 생각대로 했어요. 그런데 아까 본문 시작할 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골짜기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부대가 점점 저 탱크 부대라면 요즘 말하면 탱크 부대가 막 일어나는데 자기네들은 아직 이 당시 역사적으로 말하면 아직 청동기 시대거든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동기로 된 그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쇠덩어리들은 그 당시 철 문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등장했는데 그것도 전차 탱크 부대를 만들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아이코 인간의 경험상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는 뭐가 더 앞서게 되죠? 인간의 경험상 이 청동기 무기 가지고는 저 쇠덩어리로 된 전차 부대를 암만 싸워도 절대 이길 수 없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믿기 어렵다 이 말이죠. 인간의 경험인데 이 인간의 경험으로 인해서 무엇을 사탄은 주는 것입니까? 두려움을 준 거죠. 우린 절대 안 돼. 저기한테 우린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죽으란 얘기지. 이렇게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경험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 요새 새벽에 리빙 라이프 뭐예요? 예수님의 지금 최후의 만찬의 설교가 쭉 나오는데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내 있는 것도 나눠주고 병든 자를 보면 도와주란 얘기죠. 자, 그런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그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내 옆집에 있는 집에 아이가 대학교 입학했는데 입학금이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고 나면 실제로 그렇게 믿음대로 하면 나에게 뭐가 와요? 고통이 오지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어떠나 내 새끼는 어쩌라고. 그래서 안 주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특세 때 제 간증을 잠깐 했죠.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 들려왔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저축한 거 다 놀아줘라. 그래서 진짜 주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막 두려움이 막 생겼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나. 그래서 주자는 거, 이 두려움이 앞선다는 것이죠. 새벽기도 다니면 성령 체험을 하고 내가 정말 변화돼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집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데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믿음 갖고 싶어요. 그 믿음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무슨 두려움입니까? 인간의 경험상 내가 해보니까 한 2주일 해봤어요. 특세 일주일하고 그 다음 한 2주 해보니까 오후 되니까 사무실에 갔더니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3주째쯤 할 때쯤에 제가 속으로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이 두려움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인간의 경험이에요. 경험이 사단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내 생각을 점점 강화시켜 줍니다. 너 안 돼 이러다가 죽어. 설령 죽지 않더라도 어떻게 돼? 직장 생활에서 이거 큰 지장을 받지 않아? 내가 이거 직장에서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이거 기한도 해야 되는데 머리가 정신이 어지러지고 이러는데 이거 새벽기도 다니다가 축복이 아니라 직장에서 잘릴까봐 승진 안 될까봐 이 두려움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엔 믿었어요. 90%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건 뭐예요? 삶의 현장은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저들이 탱크가 막 처음에는 한 3대밖에 없었는데 막 100대, 200대 늘어나니까 아이고 믿음은 10%로 급강하고 거꾸로 내 경험이 90%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에 의하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싸우면 안 돼. 내가 죽어. 그러니까 포기해요. 놔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한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믿음이 식었다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 믿음을 가졌다가 열심히 하다가 식어버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에 그대로 놀아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사사기의 맨 결론, 사사기는 첫 시작이 뭐로 시작했어요? 사사기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람이 죽은 후에로 시작됩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라고 그런 건데, 그래서 왕을 안 뒀더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멋대로 행했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사기의 결론이, 그 결과가 뭐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처음은 강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점점 사단이 주는 두려움, 거기에서 오는 나의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불순종이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점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이 식어진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때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건강을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물질을 걷어가서 아주 먹기 살기 힘들게 만들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명예나 지위를 뺏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그 고통이 와야 주야 부르신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오지 말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 뭐예요? 급하니까 나와요.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막 무슨 암이 걸려갖고 병원에서도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기도 나와야지, 뭐 그냥 앞에 나와서 주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참 신앙을 주시려고, 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때로는 이런 고난을, 훈련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철병거, 그 암이라고는 질병, 그 다음에 뭐예요? 직장이 없어져가지고 물질이 없어서 가난함, 이런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적의 큰 탱크 부대보다도 그 위에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의 불병거와 그 천사들의 군대가 위에 진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개하시는 막 난리를 치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넘어선 믿음의 눈을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시작.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함께 거하더라. 결국은 이 적과의 공존, 동침, 죄와의 공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을 때에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안 하면 실패한다는 것이죠. 지금 읽은 본문에는 갈렙은 똑같은 이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승리. 그런데 갈렙은 이겼다고 그랬어요. 20절은. 그런데 21절에서 베냐민 부족은 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 결과가 뭐냐? 죄하고 같이 살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우상 문화와 함께 살게 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망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지금 여기서는 잠깐 두 부족의 얘기가 나왔지만 여러 부족의 얘기가 이제 줄줄줄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부족이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못했다고 하지 않고 않았습니다.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승리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사명을 다하지 않은 거다. 왜요?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암흑 시대, 혼돈의 시대, 이 불안의 시대, 고통의 시대인 사사기 400년이 시작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시온성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찬양할 때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귀한 짐을 다 벗어버렸네. 그러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는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공존하면서 죄와 공존하면서 함께 죄짓기 시작했다. 그래서 망했다. 이게 사사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위기가 오든지 인생의 침체기가 오게 되는 법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일본에서 야구를 좋아하죠. 야구할 때, 축구할 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말로 홈런이 왔는데 4번 타자를 내보냈는데 이 사람이 뭐 그냥 적당히 하다가 못 쳤어. 기회를, 이 승리의 찬스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 경기 법칙이 똑같아요. 찬스를 하나님이 줬는데 이 놀라운 찬스를, 만루 찬스를 줬는데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대표적인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누굴까요? 하나님이 좋은 절호의 찬스를 줬는데 놓쳐버린 사람, 사울왕이죠.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너는 반드시 저들을 갖다가 진멸하라, 다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리고 무릇 호흡 있는 자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명이 주어졌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때다, 지금이다 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들 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니까 이미 지금 뭐예요? 아말렉은 벌써 사울왕 따지면은 몇백 년 지나고 나서입니다. 그동안 그냥 놔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왔으니 너가 쳐라. 찬스를 준 것이죠. 승리할 찬스를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우양이 뭐예요? 소와 양 중에서 아주 보기 좋고 살찌고 좋은 양, 눈에 보기에 좋은 양과 소들은 이거는 제사 지낼 용이다라는 핑계로 다 살려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감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찬스를, 기회를 줬고 사명을 줬어요.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지 않고 여러분에게 찬스를 주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거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챙긴 거죠. 그렇게 한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국은 뭐예요? 악신에게 시달렸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침에 눈만 뜨면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고, 자다가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뭐 이상한 게 보이고, 그래서 악신에 휩쓸려가지고 고통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수금하는 하프를 잘 타는 목동 다윗이 와서 이거 찬양을 해주면 그때 악한 영에서 좀 풀려나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왕을 그것도 40년이나 했어요. 그것도 사도행전에 보면 40년이나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블레셋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난번 우리 교회가 동경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확인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안 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왜 여러분을 동경 온누리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게 준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냈을까요? 교회가 많은데. 그 사명을 확인하는 찬스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그 은사를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에 봉사하고 섬길 기회가 있을까? 그걸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그거 써냈다고 모든 분들을 다 이거 하세요. 그렇게는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주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것도 가끔 필요할 때만 주여 하지 말고 살려주세요 하지 말고 평소에 늘 기도하라 그랬는데 못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할 기회를 주어서 그 찬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내 인품이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사람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라고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찬스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열어서 날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 그래도 성경만 피면 졸려서 못 읽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을 최소한 일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 일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귀한 찬스를 이길 수 있는 찬스를 줬는데 내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고 읽지 않는 사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고 싶지도 않다. 이거 알아서 뭐하냐? 그럼 부담스럽지.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그래서 안 봅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특별 새벽 기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실현된 종말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은 아멘 하고 나는 믿었으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내가 할 게 뭐 있어? 내 새벽 기도 안 오고 내가 성경 안 읽어도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죽으면 천당 가는 구정 열차표 다 사놨는데 그냥 타고 가기만 하면 되지 내가 왜 새벽에 그 일어나기 힘든데 비바람 부는데 요새 그렇게 또 하필이면 요즘 비바람이 많이 불대요. 뭐하러 일어나서 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언젠간 뭐 죽으면 천당 갈 건데 나는 철저한 종말론 슈바이처 같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절대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작된 종말론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 안에 시작되었다. 이게 사사기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가나안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지만 뭐예요? 완성되지 않았다. 여러분이 끝까지 정복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영적 전쟁을 계속하라.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싸워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너희가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사사기라는 게 뭐예요? 징계를 했어요. 징계. 예. 징계를 했어요. 여러분,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러면 성경 일독도 안 하고 은사 이것도 안 적어내면 징계받는가?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징계, 일본말로 좋아요. 고라시메르, 징계하고 사박기, 심판하고는 다릅니다. 심판은 여러분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상 자녀는 징계하지 심판하지 않아요. 자녀가 자꾸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처음에 때리다가 커가지고도 말 안 들면 회차리로 때리다가 나중에 사사기도 보면요 점점 강도가 심해져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회차리로 때리다가 처음에는 엄마가 애를 저갈 때 말이죠 뭐 빗자루 쓸다가 빗자루 던져요. 그거 맞아봐야 아프지도 않은데 그러다가 회차리로 때리다가 나중에 가면 뭐 야구방망이를 때려. 근데 기껏해야 사사기 맨 뒤로 가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거로 끝나지 칼로 뭐 그냥 손 잘라버리는데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죽이거나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자녀를 징계합니까? 여러분에게 식어진 믿음을 회복하라고, 예배드리라고,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사기의 주제는요 왕 대신 하나님이에요. 왜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나옵니까?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세상 말로 깽판 치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누군가를 사용해서라도 일하신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징계가 있습니다. 이 징계는 고통입니다. 징계받으면 아프죠. 그래서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면 말이 그렇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고통받는 거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걸려서 아프기도 하고 뭐 갑자기 뭐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는 심판은 아니다. 할렐루야. 사사기를 보면 희망이 보여요.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이거 갖고 죽는 건 아니네. 그렇다고 그쪽으로만 나가지 않기를. 그 위로는 여러분이 조금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참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잠시의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자녀들이 고통받는 거 싫어하세요. 여러분이 고통받아서 막 울면서 나오는 거 주님이 싫어하세요. 그거보다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평소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 읽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여러분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찬스를 기회를 주실 때 이거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루의 찬스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온갖 말루 찬스 아니에요. 지금 이때 홈런 치는 4번 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7절 28절 있습니다. 중간에 좀 생략했어요. 오늘은 실패에 대해서 중간에 이긴 얘기가 잠깐 나왔고, 자 27, 28절 시작.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사람들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냈지. 이거 한국말 번역이 강성한 후에야 그러니까 강성해져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처럼 보이는데 이 번역을 약간 좀 잘못했어요. 강성해지고 나니까 사역을 시키고 일부러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들의 의지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못해서가 아니다. 안 쫓아냈다. 왜? 일시키는 게 재밌어서. 누구 일시키니까 다른 사람 종을 부리니까 누가 편해져요? 자기가 편해진 거죠. 자, 마지막 메시지는 사명보다는 육신의 안일함이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사람들은 안일한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사기를 그냥 읽으면서 아, 이스라엘이 무기가 형편없어가지고 약하고 힘없어서 진 거야.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28절을 봤더니 이스라엘이 정반대로 점점점 강성해지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예요? 이스라엘 싸우려고 했더니 강하게 해줬잖아요. 싸우니까 강하게 해줬죠. 근데 지네들이 더 강해지니까 뭐예요? 상대방을 이제 우습게 됐죠. 제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쫓아버려야 되죠. 그 사명을 다 해야 되는데 거꾸로 오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강해지자 그들을 사역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다 쫓아내지 않았더라. 일부러. 그 말이에요. 일부러. 왜? 일 시켜 먹으니까 재밌다 이 말이에요. 나는 놀아도 되고. 이 육신의 편안함. 이 육신의 편안함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육신의 편안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가나안 전쟁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한 게 바로 뭐예요? 일 시켜 먹으니까 나는 편하고 그래서 쫓아내지 않았다. 그냥 놔두고 같이 살았다? 그 결과는 뭐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려고 바로 왕에게 그렇게 내보내라고 그랬는데 바로 왕이 왜 이스라엘 출애굽을 거부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동기다 이 말이에요. 200만이나 되는 노예를 해방시켜주면 우리는 어떡하나 하는 거죠. 그 편안함을 없애버리고 왜 노예들을 다 나가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그래서 결국은 그 애굽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내보낸 다음에도 후회하고 쫓아오다가 홍해 바다에 다 빠졌잖아요. 이게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에집트의 바로 왕이 하던 짓을 지금 이스라엘이 그대로 본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400년간의 애굽의 생활에 있어서 자기네들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한 시집가서 고생 많이 한 시어머니가 더 고생 많이 시키든가 하고 비슷한 얘기죠 지금. 근데 그렇게 한 결과는 뭐예요?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결국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편하게 일시켜서 좋은 것 같았는데 그 육신의 편안함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 우상을 같이 따라서 섬기게 됐다. 오히려 바알 숭배 신앙으로 빠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이 육체의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무시하고 감당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결국은 죄와 타협해서 결국은 죄의 지배를 받아 멸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는데 이들은 적들과 적당히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예요? 망한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여러분은 진정한 참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지금 동경원리 교인들 중에는 제가 부임하고 나가지고 좀 신앙생활에 막 부담감이 막 생겨갖고 입이 좀 이렇게 나온 분이 계실 거예요. 전에는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됐는데 왜 저 문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하면 듣기만 하면 자꾸 부담이 생겨요. 점점 부담스러워. 옛날엔 편했는데 적당히 살면 됐는데 저 양반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자, 여러분
그런 분 계시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생명이 살아있음을 믿습니까? 이 예수 생명이 살아있는데 여러분, 죄가 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쫓아내려고 싸우겠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면 고통스러워. 전쟁하면 뭐야? 전쟁이 편한 거예요? 싸우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 가드를 내려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부담이 없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상한 물질이 조그만 하나만 여러분 이 안으로 쑥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기관지에서 큰 재채기를 팍 해가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쫓아버리려고 그러죠. 이게 왜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재채기하지 않습니다. 편합니다. 그냥 뭐가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있다면 절대로 편하지 않아요. 뭐가 들어오는데 왜? 24시간 죄의 유혹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편해진 거죠. 그래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안 돼요 하고 그냥 같이 죄져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죠. 그렇게 살면 편합니다. 그러나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다. 육이 편한 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 되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아니면 또 두려움 때문에. 싸우는 게 두려워서, 귀찮아서. 아까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요. 왜?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 진짜 새벽 기도 하다가 이거 직장에서 뭔가 막 내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사단은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너 그러다 큰일 나. 새벽 기도 가다 복 받는다고? 너 직장에서 쫓겨나. 너 승진 못해. 그렇게 이래가지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죄짓고 아무 부담감을 여러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죽은 정말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필요한 삶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좀 편하게 살았다, 부담 없이 살았다 하신 분들 징계를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할렐루야. 성경이 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 겁이 나지만 너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찬스를 막 드렸잖아요. 이 찬스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다시 열심을 해서 이 믿음을 회복할 때 여러분을 매일 이 안에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죄와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승리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믿음 가지고 일주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기는 방법, 실패의 원인을 깨달았고 이기는 방법을 알았사오니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